안녕하십니까. 음국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세에 관한 성경 구절을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목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5만 명이 되는 그런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디까지나 알고 하는 걸까요? 이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 의존해서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건 이렇다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참 태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더 시대적인 감각이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천변지기가 일어나는데 이런 성경의 설교는 뭐 한 3, 40년 전, 5, 60년 전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은 하늘 땅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을 이룬다는 것이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풍토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걸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히 목회자들은 그런 구절을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의 뜻하신 세계는 사랑의 세계요.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이 세상 인류가 선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창조하셨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 세상을 당연히 본래의 뜻하신 그 세계로 구원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본래의 그 뜻하신 그런 이상의 세계로 다시 회복을 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구원 섭리의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불심판이다, 하늘 땅을 멸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얘기한 것이다, 이거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무엇을 비유했는지 우선 불로 심판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또는 예수님도 오셔서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늘 땅을 다 녹여버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불이냐 볼 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불은 그 혀다 그랬습니다. 그럼 혀가 뭐예요? 그거는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거듭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이 아니고 불은 그 혀라고 그랬기 때문에 혀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런 구절도 보면은 철장이 뭐겠어요? 그거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심판이라는 것은 말씀 심판이고 또 불심판은 혀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입의 기운으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의존해 가지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불심판은 말씀 심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 구원을 그랬죠. 지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분명히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과연 얼만큼 믿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 속에서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저희들이 무덤들이 열리며 많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지금 7, 80%가 다 화장을 하죠. 믿는 사람들도. 왜 그러냐?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난다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2000년 전 예수님 때보다 2000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성도들의 흥미를 못 느끼니까 목회자들이 자연히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문자대로만 보면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세는 언제며 바로 이 현세라는 것은 어떠냐? 그래서 말세와 현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만 말세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노아 때도 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때에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짓게 했죠.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올 것을
노아는 많이 외쳤지만은 그 가족들만 그것도 좀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세계를 다 물로 청산해 버리고 노아를 중심 삼고 마치 아담 에하를 새로 창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세가 세 번 지금 예수님 때도 말세고 노아 때도 말세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노아 때 사람들이 노아를 안 믿었죠. 다 안 믿었고 또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재림하실 때에도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는 그 세대에 버림받아야 하겠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신약시대는 신약시대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보다 현대인에게 맞는 적어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고차적인 그런 현대인들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시대의 이런 전환기에는 많은 성직자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영계의 계시도 받고 또 몽시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더더욱 많이 구원을 받지 목회자 성경을 공부했다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그 성경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목회자 중에서는 정말 40일 금식을 하고 또 철주야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받는 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전쟁이 나니 안 나니 이런 것도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를 받고 전쟁이 난다, 어떻게 난다, 언제쯤 난다 이런 계시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를 믿는 목회자 중에는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반정부 데모나하고 오히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또 천주교 신부 중에는 그런 신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직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심령이 발달되는 현재는 인간이 거의 과학적으로 보면은 신에 가까운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성직자들도 있지만은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신의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정복한다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이 세상에 뭐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했듯이 우리 인간이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되고, 또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신의 경지에 다다른 이러한 인공지능 그런 컴퓨터가 다 나와가지고 모든 인간을 대신해 가지고 컴퓨터가 잖아요. 그것은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뭐 말하자면 인간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과정이 된 이런 심령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의 비유와 상징으로 된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성경책을 잘 많이 안 읽습니다. 물론 설교하시는 분들은 설교 때문에 준비를 하지만은, 그래서 옛날같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파고들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그 지능 지수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심령의 고갈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말씀을 주실 텐데, 과연 이 새 말씀을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새술은 새 부도에 넣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0년 전환기가 되면은 이 세상은 급속도로 한편으로 타락을 해버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대적하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서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참 곤란해지는 그런 때가 바로 오늘날 말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면은 예수님이 알아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서 본 예수님 그 모습을 상상하지만은 예수님이 있을 때는 사실 사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진에서 본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또 예수님이 지금까지 감춰두었던 비유와 상징으로 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영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섬세하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 사람이 저기 이단자다 이렇게 몰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지죠. 그러면서 유대 민족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접한 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그럼 바알세불이 뭐냐? 귀신의 왕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단의 왕이야. 이단의 왕족. 예수가 그런 처절한 입장에서 믿어주는 자가 없고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죽은 길을 택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로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에 세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꾸 그냥 졸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인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저 10발자국 앞에 가서 예수님은 피눈물 나는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도로 자고 있어.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은 길을 가야지 죽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는 안 될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 선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기록을 봐도 알겠지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하는 그 성도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은 살아서 유대민족이 믿어주길 바랐고 유대민족을 통해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온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음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한 구약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그 세대에 버림받아야겠고 그 세대에 버림받아야 가지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외롭고 처절한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이제 세 번이 있는데 노아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때에 이 땅이 하늘 땅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지만은 땅과 함께 땅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멸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 사탄 세계, 사탄이 주관하는 타락한 세상, 인간을 뺏어다가 사탄이가 다 주관하는 이 사탄 세계, 지상 지옥의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 주관하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이 깨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주인 사탄의 주관하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주관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아 때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땅을 멸하지 않았고 예수님 때도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지만은 그 불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된 이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게 이치에 맞게 하면은 현대인들의 그 마음의 굶주림,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고갈된 마음을 메꿔줌으로써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고 하나님에게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이 지금 악으로 말하면 최고의 악이고 또 선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직자지만은 공산당이 되어지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장차되어질 일을 밝게 알려준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해가지고 나 지금 베레벨 현상이 다 벌어지는 것을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부패되어지고 썩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아예 그냥 인간이 동물과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고 확실하게 믿고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말세라는 것은 땅이 깨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된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해와 달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성신을 가리켜서 해와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재림주님이 오시면은 말씀에 비친 해와 달이 그 주신 말씀, 신약의 말씀이 빛을 잃고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만약에 촛불이다 이렇게 비유한다면은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은 전기불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재림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 그것은 태양빛이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심령이 어린애가 어른이 되려면은 이렇게 3단계로 되어지듯이 우리 인류 역사는 구원섭리이기 때문에 바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미개한 인간에서부터 점차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이런 섭리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구원섭리 역사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적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지상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또 영계도 천상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탄이를 완전히 다 지옥을 철폐하고 완전히 구원해 가지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이상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